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1절로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같이 봉독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서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인생의 위로와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사회에서는 가난한 자가 있고 부한 자가 있고 또 지위가 높은 자가 있고 지위가 낮은 자가 있어서 그로 인한 차별이 있습니다. 그게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강자 앞에서는 비굴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한 척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의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바로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섬기는 자요 종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약한 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진짜 강한 자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도 살펴보면 그런 정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율법의 정신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약한 자를 돌보고 보호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을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하면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였습니다. 나그네, 이방인 나그네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방인 나그네들, 그리고 이 고아와 과부들,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그들이 경제적으로 약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그들은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죠.
악한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힘없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것을 즐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은 말 그대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약자였습니다. 바로가 애굽이 그들을 핍박하고 억압할 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걸 당해야 했습니다. 그 고통 속에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을 호소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건져 주심,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가 똑같은 악행을 다른 사람들에게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맞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다시 바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힘을 가지게 되고 자기가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서 바로처럼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억압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약자인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압제했던 바로와 애굽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이 또 다른 약자들에게 행한다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그들을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고아와 과부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억압 금지 명령은 시대를 초월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중,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 중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금식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된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어떤 게 진짜냐?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될 태도가 뭐냐?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야고보 사도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 말씀들이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라고 외면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사회적 약자들을 멸시하거나 압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고 낮추고 스스로 종이 되어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압제하지 않는 것은 그냥 혼자 편히 살도록 내놓는 거죠. 그냥 알아서 열심히 살아라. 내가 괴롭히지 않을게.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형편을 돌보고 적극적으로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살다 보면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꾸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꾸어주게 되면 그것은 한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입니다. 꾸어주게 되면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 이자도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꾸어준다는 마음으로 빌려주지 말고 그냥 어쩌면 준다라는, 너의 힘듦을 내가 돌보아 준다라는 마음으로 빌려주라는 것이죠. 또 옷을 전당 잡혔을 때는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난한 자들에게 겉옷은 밤의 추위를 막는 이불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유일한 옷은 그들이 잠잘 때 덮는 유일한 겉옷, 유일한 이불과도 같았습니다. 밤에 그것이 없으면 추위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생존권을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만일 가난한 자들이 그들의 고통을 호소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기본권을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전달되고 전파되고 나누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명령하십니다. 성도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 내가 받은 그 은혜와 내가 받은 그것들을 가지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보호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등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또한 그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 사회적 약자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힘없고 가난한 작은 자들과 동일시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이다. 40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4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주님에 대한 사랑과 섬김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가 그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는 가난한 자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자,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세상에 가난한 자, 약한 자, 작은 자들은 자기 힘으로는 이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물을 떠먹을 수 없고, 자기 힘으로는 그 억압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기 힘으로는 생존권을 지킬 수 없는 자, 그들이 세상의 작은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자였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수고로는, 내 애씀으로는, 내 눈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날 수 없는 자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받은 우리도 당연히 이 땅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자기 힘으로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돌보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주님께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다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다면 또 다른 내 주위의 약한 자, 가난한 자,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칭찬으로 듣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참된 경건은 삶으로,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약한 자들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오늘 우리에게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 이 강팍한 세상 속에 그래도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성도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고 하늘의 그 소망을 나타낼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우리의 사명이라고, 책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또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자신만의 행복과 자신만의 구원을 위해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동안 작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나그네들이 한 형제요, 우리가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 그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